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자랑할 만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남자들은 또 다 17대 1로 싸웠던 영웅담이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다 대단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군대에 가서 다녀온 친구들은 뭐 자기가 낙하산에서 뛰어내렸다든지, 또 다 대단한 과장되긴 했지만 군대의 추억들도 있습니다. 또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던 지혜 등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써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자랐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동업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능력도 있었고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때로는 큰 물고기와 또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하고 자신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써가고 만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날 베드로를 어부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만남이고 축복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조금 우울해지셨나요? 아니면 조금 조심스러워지셨나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어떠한 결론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만남과 놀라운 만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이 놀라운 만남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배를 좀 쓰고자 하니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여서 그 배를 쓰실 수 있도록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웠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사실 놀라운 결과는 대부분 이런 사소한 반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야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별거 아닌 생각인 것 같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일상 중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입에 맴돌 때가 있죠. 오늘 특송을 해주신 요게벳의 노래가 언제부터 저희의 입술에서 맴돌았죠? 4월 26일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 찬양을 고백하시고 또 헌금 특송으로 봉헌 특송을 해주시고 이후에 저의 마음에서도 그랬고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에서도 이 요게벳의 노래가 참 많이 마음을 울렸고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라는 고백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을 기도해 줘야지, 또 나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반응들이 결국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깊은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이 반응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뭔가 주일에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일 성수를 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때로는 내가 교사로 봉사하다던가 찬양대원으로 섬긴다던가 안내위원, 주차위원, 내가 봉사를 하고 나면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드린 것 같다라는 만족감이 생길 때도 있어요. 봉사를 하면 당연히 그런 만족감과 은혜가 있죠. 이게 사실은 뭐 신학적으로 평가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뭐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따질 거 없이 내가 말씀에 반응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기쁜 거예요. 내가 말씀에 반응하여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하였더니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작은 반응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반응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죠. 살아있는 사람만 어떠한 자극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역설적으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경의 내용을 싫어할 필요가 없거든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기독교를 싫어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부정하고 막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반응적인 측면에서는 이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가 오히려 더 처참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그 상태가 오히려 영적으로 완벽하게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이든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배를 좀 쓰기를 원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좋은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는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보살피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가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가족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재미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 걸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상식에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낮이 되면 햇볕이 쨍쨍해지기 때문에 그 빛의 반사를 보고 물고기들이 깊숙한 곳으로 숨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거든요. 이게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었고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낮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젯밤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서 몸은 지치고 마음도 피곤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평생 쌓아왔던 그 노하우들과 맞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답을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물론 믿음이란 영역이라면 우리는 분명 반응할 거예요. 기도해라, 말씀을 더 읽어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하시면 저희는 예 주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힘을 다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역,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같이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쌓았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노하우들이 축적된 영역에서 예수님이 내 뜻과 내 상식과 내 노하우와 다른 답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이 잘 모르시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와주실 것을 알아요. 또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해주실 거라 믿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 때가 내가 정한 때와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닐 때 우리는 접근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닌데, 지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에 주님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죠. 잘 모르시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노하우와 내 상식과 심지어 나의 직업과 같이 나의 전문성의 영역에서 그 전문성의 지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믿음이 생각이나 지적 동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성경의 지식들을 점점 배워가면서 그 정보를 늘려가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 생각과 기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던 그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을 통해 증명되어야 해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분노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답답한 그 순간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용서하고 손해볼 수 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지키려고 나아가고 끝까지 불의와 싸우려 하는 그 모습, 그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나의 상식과 다를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배를 띄워놓고 바로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하신 게 아니죠.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당연히 그 말씀을 들었겠죠.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신뢰하였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순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여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쓰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을 믿음의 단계로, 더 나아가 그 믿음의 힘을 얻어 순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제가 성경 통독표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온도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온도계가 없으니까 정말 작년만큼 읽고 계실까 하는 살짝의 걱정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매일매일 힘써 읽고 계십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참 어렵게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단조로워졌거든요. 나갈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뭐 놀러 가자니 무섭고 카페도 잘 못 가겠고 결국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면 우리는 작년보다 훨씬 월등한 양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지점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초에 구입하셨던 성경 쓰기 노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어딘지 찾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고 순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라기는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님들께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과정 속에서 말씀을 읽고 쓰고 매일 묵상하며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배 하나로 감당을 못하여서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놀라운 물고기를 잡은 거죠. 어부에게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베드로는 평생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얻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태산과 같이 높았던 그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이 보이고 돕는 손길이 찾아오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살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많아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만 아는 기적의 이야기, 감격과 간증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나만 아는 놀라운 이야기 몇 가지가 일어나는 것은 내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내 삶에서 소소한 기적이요 소소한 간증거리만 생기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결정적인 변화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시작돼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주저앉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물고기 못 잡았던 어부가 물고기 많이 잡은 이야기가 아니라 물고기 못 잡았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이야기죠. 완전히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 이야기죠.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잡은 물고기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물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결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만 봐오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부가 뭘 보겠습니까? 물고기만 보죠. 뭘 생각하겠습니까? 물고기만 생각하죠. 평생 그의 머릿속에는 물고기만 있었어요. 그 물고기가 지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봄으로써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의로움 앞에서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고기 못 잡은 상황이나 자기가 잡은 물고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눈앞에 계시는 그분 누군지 몰랐는데 말씀에 반응하여 내 배를 잠깐 쓰게 해드렸고 말씀을 듣다 보니 이분이
누구실까? 선생님인데 대단한 분인 것 같다 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봤더니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드디어 선생님에서 주여로 넘어오면서 이분이 내가 아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에게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어려움이 해결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물고기 못 잡았던 상황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전체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시더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결정적인 변화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물고기 문제가 눈앞에 잔뜩 쌓여 있어도 더 이상 물고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나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에만 우리도 역시나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의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며 인생의 전체가 변화되는,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그런 결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세상이 불러주던 물고기 잡던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갈릴리 바다의 수많은 어부 중에 한 명으로 끝났을 거예요. 내가 배를 좀 쓰자라고 했을 때 저리 가세요라고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죠. 만약 베드로가 엄청난 양의 물고기에 만족했다면 그는 평생 기분 좋은 추억을 간직한 어부로 갈릴리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 그때 막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지. 한 배 가득 채우고 두 배 가득 채운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그때 정말 좋았는데 하면서 추억을 떠올리면서 지나갔겠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잡힌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을 때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평생토록 주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가 물고기 못 잡은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작은 간증을 가지고 평생토록 그때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어, 그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 작은 이야기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전체를 바꾸시는 겁니다.
나의 삶의 문제 작은 부분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이야기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의 경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반응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안 읽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주님을 만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큐티책을 사세요. 생명의 삶 7호로를 사세요. 왜냐하면 매일 새벽 기도회가 생명의 삶 큐티책 본문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큐티책 본문으로 묵상하시면서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쓰기 노트 다시 찾으세요. 먼지 터시고 다시 창세기 2장부터 쓰세요. 많이 안 쓰셨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쓰고, 우리가 말씀을 해서 더 찾고 더 읽고 더 묵상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라고 강권하여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교회에 나오는 그 열심보다 2배, 3배의 열심으로 더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시고, 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셔야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신이 있다면 과연 그는 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신이 있다면 그가 진정한 신이겠습니까? 그건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이죠. 다른 말로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움직이길 원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조종이에요. 조종, 컨트롤. 우상 숭배에는 인격성이 없죠. 원리가 없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없어요. 거기엔 뭐만 있냐면 방법론적 접근만 있어요. 제물을 바칠 테니 나에게 축복을 내려달라. 제사를 드릴 테니 비가 오게 해달라. 이게 우상 숭배의 원리예요. 제사를 드려서 조상신이 와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부어달라. 그들을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만들어 놓고 그들이 내 삶에 축복하기를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여서 이용하는 거죠. 이 시기에는 전쟁을 나가야 되니 바알신이 우리를 도와야 돼. 그러니 바알신에게 제물을 바치자. 내가 제물을 바쳤으니 바알은 우리의 전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이란 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죠. 주님이 내 뜻과 내 계획에 맞춰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말씀의 원리에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마음과 틀릴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미운 자를 용서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루 손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과연 베드로였다면 깊은 곳에 갈 수 있었을까?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손해 볼 수 있을까? 기분 좋을 만큼 말고 정말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손해조차도 난 볼 수 있을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말 나는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걸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걸어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교회가 비판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더 말씀으로 견고히 살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깨끗이 살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어질 것처럼 너무 두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악착같이 정말로 법을 지키고 정말로 원리와 원칙을 지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내가 아무리 손해볼지언정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세대가 우리 시대에 와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더 어려운 파도를 맞이할 겁니다. 우리 때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반대말로 그가 집에 가서 쉬기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도 피곤하였을 것이고 그도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 없이 순종이 일어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포기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유익과 편안함을 포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세 번째로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물고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더 이상 물고기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죠. 하지만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좀 멋지게 보이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냥 고백으로는, 입술로는 참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고 잠깐은 행동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이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나는 죄 자체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만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말로는 쉬운데 삶으로는 어려워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건 참 쉬워요. 저는 죄인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시죠? 참 쉬워요. 근데 그걸 마음으로 정말로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삶으로 낮추고 자존심을 꺾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살아 숨쉬는 그 죄성이 우리를 계속 충동질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자존심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고기에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너의 재산을 다 남에게 나눠주어라 고민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결국 이 물고기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에 만족하고 포기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자존심이 굉장히 우리를 건들거든요. 이 자존심이 되게 어려운 건데 정말 잘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박경수 작가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추적자라는 드라마의 대본을 쓴 분입니다. 이 추적자가 2012년 작품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자존심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한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가까이 지난 이 드라마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드라마 보면서 제가 와, 저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최고로 나쁜 회장 할아버지가 자신의 못난 아들이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치려 하자 자존심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아들을 타이르고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자존심은 미친 사람 머리에 꽂힌 꽃과 같다. 미친 사람은 얼굴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해도 언제나 웃기만 하는데 그 사람 머리 위에 꽂힌 꽃을 건들면 갑자기 얼굴이 변하고 살쾡이처럼 달려든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나쁜 회장 할아버지는 자기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머리 위에 꽃을 꽂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만 잘 보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다 라고 아들을 가르치면서 이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말라고 타이르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도 꽃이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존심의 영역, 하나님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우리 내면 속에서는 주님께도 바칠 수 없는, 주님께도 고백할 수 없는 그 자존심의 꽃이 우리 머리 위에 꽂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꽃을 달고는 예수님께 우리 자체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어부가 물고기 많이 잡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물질이 가득 쌓여 있고, 승진의 방법이 가득 쌓여 있고, 소원이 성취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합격, 결혼,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우리 발 밑에 가득히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물고기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바라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성욕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 완전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지난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길 원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찬양이 입술에서 맴돌게 하시고, 그 작은 반응들을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내일도 지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리고 내일도 이 동일한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긋지긋한 월요일이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이 시작되어서 오늘과 동일하게 은혜 안에서, 오늘과 동일하게 말씀 안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오신 독생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되돌아보아도 주의 도우심만이 가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 떨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찾아와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원하오니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셨던 주님께서 하반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실 때 우리의 가족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도우심으로 상반기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내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